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5절로 10절 말씀으로 동행과 사명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거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요. 야곱에게 그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러다가 요셉이 편애를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하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의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잘 지내는가 싶더니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이제 국방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사모님 성폭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술간원에 떡간원에 그 꿈풀이를 해주고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의 꿈풀이를 해주고 이제 총리까지 오르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팔아버린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과의 마지막 이제 만남과 회복이 이제 42장인가요? 거기 이후로부터 이제 이어지고 오늘 이 45장 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의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요셉의 이야기의 줄거리죠. 본문은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요? 자, 형들 앞에 형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요셉인 줄 그 동생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하면서 자신을 딱 드러내면서 이 오늘 본문의 그 결론적인 토픽이라고 할까요? 주제가 뭡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만 봐도 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한 번뿐입니까? 저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집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도 나오죠. 9절에 빨리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승질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써 형들은 끝장나는 거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까요?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총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해볼까요? 총리가 안 됐으면요. 그건 총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참 오해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어떤 소녀가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그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좀 지내다가 그 새 부인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 새 부인이 이복 언니 2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왔어. 근데 이 아빠하고 이 언니들이 새 엄마하고 이 언니들이 아빠만 안 보면 자기를 괴롭히네? 막 구박하고 힘들게 하네? 근데 그 나라의 왕자가 파티를 열었는데 거길 가고 싶어. 근데 막 일거리를 시키고 막 구박하고 막 일거리를 산더미처럼 안겨주는 바람에 못 갔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그 생쥐하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호박이 막 마차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유리구두 신고 막 이렇게 했네?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까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결론이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파악해요.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더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익히하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아랍의 아주 그냥 중동 석유 재벌의 왕자랑 결혼을 했어. 막내 아들이랑 결혼을 했대.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더 결혼했네? 이렇게 쉽죠? 그렇게 가십거리가 되죠? 우리 교회 처녀 한 명이 가가지고 그 중동 재벌의 그 왕자님이랑 그 석유 재벌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큰둥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신데렐라가 결혼해서 그 개고생하던, 정말 소위 말해서 개고생하던 신데렐라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았다는데 왜 우린 시큰둥이죠? 거들떠도 안 보죠. 왜 그럴까요? 왜 거들떠도 안 보죠?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 거들떠 안 보죠. 실제가 아니니까요. 천지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의 완전한 섭리,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섭리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는데 왜 우린 시큰둥이죠? 신데렐라가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것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더라는 말과 이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시큰둥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완전한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데렐라는요, 시큰둥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취급 안 해도 돼요. 왜요? 실제가 아니니까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붙들어야 합니까? 왜 안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니까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의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보라고 늘 부활의 동산을 강조합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십자가의 피는 30살, 약 33살 정도 먹은 이스라엘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는 이스라엘 청년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피는 사도행전의 20장에 나오듯이 십자가의 피는 곧 하나님 본체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개념 가운데 혹은 우리가 받은 지식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다시 사셔서 그 피를 하나님의 피로 보여주셨기에 그것이 완전한 사실이기에 우린 시큰둥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전심, 우리의 온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권세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오늘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데렐라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농담처럼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요, 형들 끝장내야죠. 그거 가만 놔둡니까? 끝장을 놔야죠. 마음이 분노로 말미암아 끝장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죄를 처단을 해야죠. 한 영혼을 망가뜨린 그 죄, 한 가정, 그 지금 아버지 야곱은 초죽음이 돼가지고 지금 20년 동안을 먼저 자식 잃은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갈 텐데 지금 야곱은 지금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처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것이죠. 요셉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을 실제로 요셉은 알고 붙들었다 이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는 내가 총리가 돼서 무슨 뭐 영화제 무슨 그 배우들이 수상소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제 총리가 돼서 아유 이제 넥타이 멋있게 턱시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래 하는 수상소감이 아니에요. 이미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미 보디발의 종으로 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실제하는 하나님, 실제로 그 요셉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붙들지 않았으면 견딜 수 없는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견뎌서 총리가 돼서 수상소감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매 순간 그 하루를 감당케 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요셉의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죠. 뭐가 된 거죠?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에서 가장 채색 옷 혼자 입는 가장 사랑받는 막내 아들에서, 거의 막내 아들에서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이방인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느냐, 이건 뭐 다 아는 묘사지만 또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9장,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앞쪽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형통이란 말을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부잣집 도련님에서 지금 이방인의 완전히 종이 돼버렸는데, 돈에 사고 팔리는 종이 돼버렸는데, 부잣집 도련님에서 뭐가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말을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형통의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 형통이 뭐냐?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도련님이었을 때 형통이었다? 아니에요. 내가 종이 됐으니 이제 형통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도련님이다, 종이다,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떻다가 형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형통의 개념은 2절 첫 줄에 나와 있어요. 형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 동행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통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넘어가면요, 평생 가도 형통이 안 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그걸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 힘들어지고 내 상황 바뀌고 직장 문제 생기고 자식이 속썩이면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럼 그 형통의 기준이 늘 교리와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동행을 형통이라고 믿는 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내 감정이 항상 안 편한 걸, 그럼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셉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이었어요. 요셉에게 실제로 함께함이 형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동행인,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요즘에 늘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자기가 의미 부여한 것도 아니에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애굽의 종이 됐네. 에휴,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지, 뭐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종이 됐네. 아유, 한번 또 그냥 여기서 또 잘 살고 또 어디 가서는 못 살겠냐. 한번 살아보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해서 가는 거는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형통해서 어떻게 되죠? 너무 형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좀 있다가 어떻게 되죠? 좀 있다가 총리 됩니까? 아니요. 좀 있다가 성폭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처박혀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거 의심하면 안 돼. 그래 내가 한번 믿어야지. 이렇게 혼자 의미 부여하고 살다가 감옥에 처박히면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옥에 처박혀 있어도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발휘하게 하고 거기서 또 거뜬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납니까? 실제로 동행해야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요셉 자신과 동행하기에 보디발의 종이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저 지하 감옥에 처박히는 죄수가 되었다.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함이 요셉에게 권세고 그 실제의 동행함이 요셉 되게 하는 힘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 실제가 우리에게도 실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였습니까? 누구도 알아요? 그 동행을? 요셉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도 아느냐? 아까 3절에 보셨죠? 39장 3절에 그의 주인, 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이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보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실제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과 보이지 않는 그 천하만주의 그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가 저 내 종인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봤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실제면. 요셉이 의미 부여해가지고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하는 동행을 보디발이 봐버렸어요. 보디발이. 어떻게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의 요셉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를 실제로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 저거 실력이 대단한 놈이네. 이스라엘에서 정말 한 끝발 한 모양인데? 이래 할 수도 있죠. 또 저거 진짜 운이 넘치는 놈이네. 뽑는 것마다 다 당첨이네.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네. 저놈 진짜 운빨 되게 좋은 놈이네. 이래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내가 보디발이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장이야. 종업원을 하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사원을 뽑았어. 얘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그럼 그게 누구 복이야? 사장님 복이지. 내 복이지 뭐. 보디발 입장에서는 내가 저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저거 종놈 하나 샀더니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역시 나는 타고났어. 애굽의 신이 날 돕는구만. 어떻게 저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대? 근데 보디발이 누굴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이 진짜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했는지 보디발이 요셉의 실력으로도 요셉의 운빨로도 이거는 내 운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딱 붙잡혀서 동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실제가 얼마나 실제입니까? 요셉에게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데렐라이시겠습니까? 요셉에게 펄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데렐라처럼 존재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기도로 살았던 건 안 봐도 뻔하겠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 완전히 모함에 빠지게 생겼어. 그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39장 9절입니다. 내내 그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에게 죄 짓는 거지. 만약에 그 아내랑 안 좋은 짓을 저지르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 짓는 거죠. 근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금 자기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선을 넘어가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는 보디발 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실제하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요셉이 이제 바로 이어서 어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감옥 속에서의 요셉을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라 그냥 성경책 쭉 읽죠. 근데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경 보면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밑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얼마나 더 형통하게 하시려고 성폭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모함에 빠뜨려가지고 감옥에 쳐넣으실까요?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죠?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형통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꿈꾸시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의 의미가 바뀌어야 돼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기 또 나오죠. 중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천지를 만드신 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감옥에서도 형통이고 부잣집 도련님도 형통이고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 들어가면 무너져요. 그러나 이것이 이론이 되지 않는 진짜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진짜 형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수천 년 지나서 늙으셨을까요? 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신데렐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아이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혹시 이스라엘 청년의 죽음으로 오해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다시 사셔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와 함께함이 그 형통함이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린 형통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아니라 감옥에서도 형들이 팔았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함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처박혔을 때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였다고 하는 고백은 맨 마지막에 하는 수상소감이 아니라 그 어느 중간을 딱 잡아서 너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처박혀 있는 그 요셉을 딱 잡고 요셉에게 물어보더라도 요셉은 지금 나는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눈물 어린 그냥 자기 의미 부여 자기 해석이 아니라 이게 권세라고요. 진짜 함께하기에. 이걸 반복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놓칠만 하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놓칠만 하면 다시 실제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있어야 할 권세요.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해야 할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정말로 복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했던 그 자리나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자리나 여러분 오늘로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전 참 그 생각하면 정말 그걸 상상만 해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참 이게 그렇지만 스데반이 돌 맞는 자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짱돌 하나씩 집어들고
스텝 하나 가운데다 놓고 벽에다가 몰아놓고 짱돌 하나씩 집어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짱돌 하나씩 들고 스데반을 벽에다가 몰아놓고 짱돌로 지금 쳐 죽이기 일보 직전에 돌이 하나씩 날라 들어옵니다.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기 의무부여로 그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는 거야. 거기서도 해석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완전케 하는,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교리를 완전케 하시는 힘은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미 스데반과 완전히 하나 된 함께 하시는 그 실제를 통해 짱돌 앞에서도 스데반이 넉넉함으로 그날을 그 시간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스데반이 돌 맞는 자리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무엇을 감당치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유리구두시는 신데렐라처럼 믿으면, 그냥 교리로 믿으면,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하는 교리처럼 자기 의미부여로 믿으면 짱돌 앞에, 하나의 벽돌 앞에서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이기에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그 창조주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부활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십니다. 어제도 수천 년 전 요셉의 옥살이 할 때도 함께 계셨고, 2000년 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함께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코끝에 호흡이 딱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이에요. 종말을 따로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셔도 종말이지만, 우리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종말이에요. 그 종말의 순간 다시 만날 뿐,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요셉이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데 그 동행함을 다른 사람도 봤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보디발도 봤고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구도 봐요? 간수도 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간수도 보는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술관원과 떡관원이 이제 꿈을 꾸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술관원, 떡관원이 주저리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감옥이니까 요셉한테 얘기하죠. 어디 이스라엘 종놈한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무슨 장관이라고 해야 돼? 뭐 그런 장관이 무슨 종놈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감옥 동기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때 요셉이 그 술관원과 떡관원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0장,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감옥 안에서 애굽으로 팔려온 이방인 종놈이 문화부 장관이 감옥에 잠깐 갇혔는데 그거 꿈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 뜻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보이십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가 보이시고,
그 보디발이 어떻게 이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보디발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가 보이십니까?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결국에는 술관원이 이제 복직하게 되죠. 문화부 장관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술관원에게 부탁을 하죠. 나갔을 때 내 억울함을 잊지 말고 좀 나를 좀 복귀시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 술 먹었나 이게 잊어버리죠. 무려 2년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2년을 이 술관원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2년 뒤에 또 누구에게 꿈을 집어넣으세요? 아이야, 이제는 이제 술관원 가지고 문화부 장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왕한테 집어넣습니다. 왕한테 꿈을 저 이집트 파라오에게 꿈을 집어넣죠. 여러분 2년을 더 고생하는 요셉이 야 이거 술관원이 나를 좀 억울함을 풀어주면 될 텐데 억울함을 안 풀어주네. 2년을 더 처박히게 만드네. 그때도 요셉은 형통한 줄 믿습니다. 형통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자기 의무부여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니까요. 실제니까요.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이제 부릅니다. 바로가 불러서 꿈 얘기를 하죠. 자, 요셉이 그 바로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41장 16절. 41장 16절. 41장 16절인데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기 전이에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꾸죠. 뭐 이렇게 소들이 잡아먹고 뭐 이게 벼 이삭이 잡아먹고 하는 꿈 얘기를 하기 전이에요. 그 하기 전에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에게. 아니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신이라고요. 그 신에게 애굽의 종놈이 가가지고 내가 믿는 신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신에게 애굽의 이스라엘의 종놈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지금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70명밖에 없어. 그게 무슨 나라야? 그냥 한 집안 식구지. 나라도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그냥 한 집안 그 부족에서 그 종놈으로 팔려온 놈이 애굽의 신에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신에게 내가 믿는 신이 꿈을 해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셉은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실제니까.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야곱의 꿈을 바로의 꿈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첫 마디입니다. 바로의 꿈을 듣기 전에 아까 첫 마디 보셨죠? 바로의 꿈을 들은 후에 첫 마디입니다. 41장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바로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 안 하면요 아무것도 까딱하지 않아요. 왜? 바로는 신이니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에게 행하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행하실 일을 지금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래잖아요. 신인데, 바로가 신인데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놈인 주제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애굽의 가장 강대국의 신에게 하실 일을 알려준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거란 얘기를요 제가 지금 다 안 읽었는데요 4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41장 언제를 계속 읽어보세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에게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4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요 더 신기한 장면이 이제 41장 38절 이하예요. 바로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31장 38,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뭘 봐버린 거예요? 요 똑똑한 놈의 요셉을 봐버린 게 아니라 뭘 봐버린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성령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제 알건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자기와 하나님과 실제했으면
바로에게 가서, 신에게 가서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했더니 바로가 바짝 엎드리더니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어떻게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잖아요. 아니, 한 1년이라도 풍년이 들든지 아니면 1년이라도 흉년이 들면 야 진짜 이 말이 맞네가 아니에요. 그 꿈의 해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에게 행하실 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뭘 알아버려요? 뭘 봐버려요? 바로가 저놈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버린다 이거예요. 바울도 똑같죠. 바울이 포박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포승줄로, 요즘에 이거 포승줄로 묶여있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TV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죠.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니던데 그때도 이 바로가 묶여가지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갔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9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주제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 중에 바울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게 지금 포박당한 채 요즘에 이게 포박당한 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과 나랑 똑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합니까? 바울에게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바울도 주님과 함께함이 실제라는 거는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요셉과 바울과 함께함은요. 실제하는 그 함께하는 동행은요. 단순히 요셉을 감옥에서도 버티는 힘, 결박당해서 지하 감옥에 처박힌 바울이 버티는 힘이 아니라 요셉과 바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그 버티는 힘은 당연하고요. 버티는 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사는 요셉과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옥살이도 내가 잘 버틴다가 아니에요. 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디발의 종으로 팔았어? 그럼 난 보디발의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처박혔어도 결박당했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이 뭘 이끌어내느냐? 진짜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고 로마 군병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라도 감옥 안에 처박힌 사람의 글을 누구라고 보겠습니까?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처박힌 것도 아니고 감옥 안에 이단 괴수로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처박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함께 했고 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 할 때 복음으로 유럽이 초토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요,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버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잘 버티라고요? 예, 잘 버텨야죠. 하루를 잘 감당하는, 예,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버티고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버티고 감당함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김평정 원사님, 우리 송영희 어머님, 이계호 어머님,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이 많다고, 죄송합니다, 나이 많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갈렙도 80 넘어서 시작했어요. 모세도 80 넘어서 시작했어요. 80부터 시작이에요. 80부터 시작이에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은가 생각해보면, 너 잘 버텼구나. 예수님 박수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 버텼구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뭘 버텼구나 해요. 버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버틸 수 있죠. 감당합니다. 하루하루 감당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어떻게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버티는 자가 무슨 사명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명자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참 부족했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형한테 팔렸어도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속에서, 야곱의 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다 왔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감옥에서도 잘 버티다 왔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주님께 받은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달란트 한번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만날지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도 버티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요, 감옥도 버티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본문 아까 형들 용서하고 회복하는 장면 읽었죠? 사명 감당할 때요, 용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 못할 사람 있죠? 용서 못하는 사람 있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죠? 원수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그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재산 떼어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용서한다고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지금 버티는 삶, 그거 저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지 않는 이렇게 나쁜 마음 먹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용서로 거듭나고, 우리가 용서에 거듭날 때 형들과 야곱의 가정 전체가 회복되잖아요. 제가 왜 오늘 9절과 10절을 본문의 9절과 10절을 또 계속 읽었는지 아세요?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 빨리 모셔오래잖아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다 망해버렸고, 지금 애굽에 갑자기 총리가 그냥 자기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지금 베냐민까지 불러오라고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야. 이제 스파이로 지금 그 스파이로 간첩 혐의를 적용시켰는데 형제들 불러오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야곱이 초죽음이 됐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 야곱 빨리 불러오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의 형통함을 붙들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셉도 회복시키시고 형들도 회복시키시며 야곱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셉이 함께하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이 실제임을 붙드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